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되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청종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덧입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9988234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사하자, 죽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청종하시는 우리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988-234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하는 황기성 목사가 다른 예언은 하지 못합니다만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예언과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예언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든지 죽을 때가 되면은 몇 달, 몇 시간만이라도 삶을 연장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도 했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은 후에는 꼭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로 저와 여러분도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람들은 이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여인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인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죽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0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120세를 살았습니다. 결코 이 나이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얼마나 살았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 보람있고 의미 있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지만 아무 의미도 보람 없이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사라의 일생은 의미 있고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라가 큰 일을 했다거나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가 죽은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몫을 다했고 가치 있고 아주 의미 있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90세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신하였고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를 잘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사라가 한 일이 없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일이었고 하나님 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많은 일을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애를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라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라는 한 시대에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십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한 목적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른 가능성을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했을 때 내게 주어진 하나의 목적, 삶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한번 곰곰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이삭을 키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한 목적을 위해서 여인으로서의 한 생애를 다 바쳤던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라가 임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재산 문제로 말미암아 있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사빠른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 떠나버린 후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있을 때, 애로움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땅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땅, 그 보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바로 그 헤브론 땅에서 임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했던 그 땅 그 자리에서 사라가 임종을 하게 된 겁니다. 한평생 같이 살던 여인 사라가 임종을 맞고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보면서 애통하게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3절 4절을 보니까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해족속들, 소위 말하면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매장지를 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만 나그네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척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리 아들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뱃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서 해척속에게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땅을 거저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백성들을 향해서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해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마음에 두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헤브론이라는 사람의 막벨라 굴을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때에 헤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족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산 땅은 작고 굴도 작았지만 이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완성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저 보통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기름을 부으실 때에는 축복의 땅이 되고 민족을 살리는 땅이며 역사를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이 그런 기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유한 그 물질이 이런 축복의 물질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그때 소유한 것은 작은 막벨라 굴이었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고 행동의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걸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흥분과 축복,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돈은 몇 푼 안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몇 평 안 되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던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머지않아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나그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엘다잉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시고 고라니 떠나가는 것이 인생임을 생각할 때 우리도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게 하시고 감싸주게 하시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은 엄청난 슬픔을 만났어도 믿음으로 톡톡 털고 일어나 아내의 장례를 치렀던 것처럼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보내드리고 남은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